이 세상에는 참 저희 다양한 교회 모습이 있죠.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을 뜨겁게 하는 교회가 이렇게 현대적인 음악 분위기 속에서 하는 교회들도 있고, 조용하게 오르간을 치면서 아주 전통적인 성가를 부르는 교회들도 참여를 여러분 해봤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 이렇게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분위기의 예배가 마음에 들고 또 좋아서 여기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런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제 일본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 3년을 살 때 친구가 디즈니랜드를 데려가면은 교회 그 성당에 봉사를 하면 디즈니랜드에 데려간다고 해서 바로 딸라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3년 내내 거기를 다니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중학교 때까지 가톨릭 성당을 다녔어요. 근데 가톨릭 성당은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한다면, 거기는 물론 찬양도 하고 기도도 다 합니다만 이렇게 성찬, 예수님의 우리가 성찬식을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찬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굉장히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사 오기 전에 이제 사이타마에 살 때 사진 보여주시면은 사이타마에는 또 이렇게 성공의 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은 교회가 이처럼 개신교가 저희 교회처럼 50% 차지하고, 또 저렇게 성공의 교회가 30%를 차지하는데, 여기는 성모 그리스도 교회였습니다. 성공회인데 이제 개신교의 전통과 카톨릭의 전통을 모두 중요시하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좀 카톨릭에 가까워 보이는 저기 이제 성모 성도 있고요. 실제로 교회 이름대로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주 가서 이제 한 20분 동안 침묵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런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고 나온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조금 조금 추억담이라고 하면 추억담인데, 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8개월 동안 견습 선교사로 있을 때 주변에 조그마한 이 정교회 성당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저 오차노미즈역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딱 무슨 러시아 그런 궁같이 생긴 오차노미즈교의 부활 성당이라고 하더라고요. 니콜라이 부활 성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조그만 예배당이었어요.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예배당이 조그맣고 3시간 동안을 서서 예배를 해요. 여러분 3시간 동안 예배 세세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분들도 되게 힘드시겠죠. 근데 한두 번만 앉아 계시고 서서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이 미사곡이 흘러지면서 이제 말을 모르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이 사제가 이제 막 이렇게 잡이 딸린 그 이제 보좌들과 함께 이렇게 이 예배당을 한 바퀴 도는데, 제가 딱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제분의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예배가 다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예배가 드리는 형식이나 스타일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그 정교회 예배는 막 향도 피우고, 그래서 냄새로도 맡고 귀로도 듣고 아름다운 것도 보고 참 오감으로 드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가 다양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어떤 거는 맞고 너는 틀렸고 내가 맞고 내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본질적인 부분이 같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이 교회에 참으로 다양한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들이, 예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이제 우리 동경지구촌교회는 침례교에 소속돼 있잖아요. 개신교 안에서도 침례교, 세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물속에 푹 들어가서 침례를 나는 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형식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강조하는 이 침례교도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의 예배와 전통적인 느낌의 예배가 공존하는 스펙트럼이 넓은 교단이라고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하는데요. 은사라는 건 선물을 말씀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교회가 진짜 뭘까? 교회라는 뭘까? 우리는 왜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걸까? 우리는 뭐 하자고 여기 있는 걸까? 좋은 시간, 더 의미 있는 일에 여러분들 투자할 수 있는데 왜 여기 있죠? 지금? 네,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뭘 지향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참으로 이 많은 이방인들이 주로 있었고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회심한 이방인들이 교회 구성원들이었는데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한 번만 읽어봤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과 뭐 이렇게 썸띵을 일으킨다거나 또 법적인 송사를 일으켜서 막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에서 3절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1절에 제가 1절을 3절 말씀을 읽어버릴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왜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바울은 이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 감정이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령한 것이란 건 대체 뭘까요? 학자들은 뭐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뭐 방언의 은사 이런 신령한 은사들도 말하고 영적인 사람들 혹은 영적인 것들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서 어느 것 하나 꼭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간절히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2절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를 기억해 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끌려갔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우상들은 말을 못하고 시편에도 그런 구절들이 있고 말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아무 힘도 행사하지 못하는 무력한 것들이 우상인데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제일 처음에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문서라고 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4, 5절에는 이렇게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이는 우리 복음이 그냥 우리가 말로 좋은 말로 설득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저 성령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하여서 바울은 간접적으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데살로니가전서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9절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것은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고요. 그 참되신 하나님이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셨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다. 주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물론 이것을 자신이 유대교 신자였던 바울이 독단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본 12제자들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고 그 신비를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떤 한 불운한 정신 나간 한 청년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돌아오면요.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회개하고 믿게 되고 따라가게 되며 그렇게 진정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교회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이번 주일에 저희 이제 한 청년이 다음 주에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예, 그 교육을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가르쳤다기보단 그 친구로부터 제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같이 모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성경 구절을 같이 읽으면서 서로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서로가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자랑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차근차근의 인도하심으로 뭐 때로는 책으로 때로는 어떤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의 영과 하나의 영, 성령은 하나의 영이시죠. 그리고 다양한 선물들, 은사들을 이라는 주제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12절 4절에서 11절 그 다음 절에 있는 12절을 먼저 보면은요. 바울의 놀라운 표현이 눈에 띕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는 문맥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4절에서 11절까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하다. 가진 은사가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우리가 하는 사역도 여러 가지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은 동일하시다. 한 성령, 한 분 하나님, 한 주 예수 표현을 세 분을 다르게 이렇게 한 분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영으로부터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누군가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또 누군가에게는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고 그 예언하고 또 방언하고 또 그 방언한 것을 뭔지를 통역해 주는 은사까지. 저는 정말로 그 강원도 정선에 그 거지 순례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때 교회를 다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 1박 2일을 아무 그 돈 없이 이렇게 국어를 말하자면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 기도한 목사님이 저랑 동일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름이 이중하 목사님이었는데 나중에 가서 그 소방소로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제가 불을 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데려간 기도원이 저를 있었는데 거기서 기도원 원장님하고 그 기도원 거기 이제 상주하시는 분이 외국어를 말하는 거 저 들어본 적이 없는 건데 방언을 하는 거래요. 근데 방언으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이게 실화인가 이게 진짜 리얼인가라고 이제 느낄 만큼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령한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1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모든 은사들은 자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은 디아이레오라는 동사인데 배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사가 다양해 여러 가지야라고 할 때 디아이레오에 해당하는 같은 어근을 쓰는 디아이레이스를 쓰는데 그냥 다양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한 바가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배분해 주셨어. 배식하듯이 이렇게 배분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비교하지 말고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배분해 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능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다양하고 각자가 가진 은사들은 비교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권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준 것이니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근데 자신들이 갖고 있는 뭔가 은사가 있어서 특별한 게 있어서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그런 영적 은사들을 뽐내면서 분란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달란트, 은사와 능력과 성품과 기선들을 못마땅해 하면서 왜 저 사람에겐 저걸 주고 나에겐 저 안 줬지? 왜 진수에게는 요리하는 능력을 주고 나한테는 안 줬지? 왜 진수에게는 드럼 잘 치는 능력을 주고 나는 이렇게 박자감이 없지? 왜 이렇게 비교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하나님에 따라 허락하신 다양성을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비교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진수가 갖고 있지 않은 걸 내가 갖고 있을 수 있고 비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 진수 형제는 참고로 굉장히 케이크를 잘 만들고 베이커리를 잘 하고요. 아까 보셨듯이 드럼도 아주 잘 치는 멋진 청년입니다. 공동체 화합을 위해서 너무나 애써서 대본에 없던 건데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나만의 삶인데 왜 남이랑 비교하는 거냐? 정호성 시인도 비교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은 없다. 그리고 겉모습만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의 소유, 겉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내적인 것을 차라리 비교해라.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책들을 많이 읽었네. 그럼 나도 읽어봐야지. 뭐 이런 식의 비교. 아무튼 우리는 서로의 다양성을 보면서 즐거워합시다. 여러분 슬램덩크 영화 만화 아시죠 다? 그 퍼스트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영화판으로 나와서 참 인기를 끌었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그것을 중학교 때까지 잘 봤던 기억이 납니다. 왜 우시죠? 제 나이가 나와서 그런가요? 사람들이 여전히 그 만화의 짤을 이용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금 청소년들도 그렇고. 그 만화의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만화의 매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스토리가 너무 재밌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가지 많이 있겠지만 한 명 한 명의 그 주인공 강백호를 중심으로 한 명 한 명의 그 북산 팀의 한 명 한 명의 개성이 역할이 재능이 다양하게 드러난다는 점 같아요. 네,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위에 사진. 네,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저 빨간색 머리를 만화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면 저 빨간색 머리를 하신 분은 굉장히 농구를 잘하지 못하지만 리바운드 그러니까는 볼이 안 들어갔을 때 그것을 딱 캐치해내는 그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요. 저 14번은 3점 슛을 잘 넣죠. 커리 맞죠? 커리 같이 3점 슛 잘 넣고 저 4번은 뭘 잘합니까?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골 밑을 잘 지키고 저 7번은 드리블을 잘하면서 패스를 잘하고 이렇게 게임을 시작하는 능력 잘하고 11번은 뭐 다 잘하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감동이었던 것은 주인공이 10번 저렇게 처음에는 잘 못하는 저 10번을 통해서 결국에는 팀이 마지막에 그 강력한 팀을 만났는데도 저 친구가 계속해서 꾸준히 연습했던 그냥 이 슛을 통해서 역전승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영화에서도 저 7번 키도 작고 그냥 드리블 조금 잘하고 뭐 그렇게 만화에서 이렇게 두드러진 역할은 아닌데 그 선수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려냈기 때문에 이 많은 역할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감동의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각자가 가진 다양한 은사들이 있을 텐데 서로를 섬겨가면서 알아가면서 서로를 그 개성과 다양성을 발견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를 더 대화를 많이 하고 많이 활동을 하면서 알아가야겠죠.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지금 교회는 이름표 달고 막 서로 5명이 이름 모르는 사람끼리 막 인사하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여러분들 다 다셨네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을 귀히 여기고 다양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여기서는 이제 바울은 되게 이 몸의 지체와 이 교회의 부분들을 이렇게 비교하는데, 사실 이 바울 시대의 고린도 바울이 살던 때는 이제 스토아 철학이 발달해서 바울은 이제 스토아 철학과 에피스토로고 철학자들하고 막 대화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주가 하나의 커다란 몸이고 우주를 이루는 부분들은 그것을 하나의 부분, 몸과 같은 기관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비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여기서는 바울은 눈이나 코나 귀는 되게 중요하고 손과 발은 약간 덜 중요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느 하나가 빠지면 그게 한 몸을 이룰 수 있겠느냐.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더 요긴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몰랐어요. 이 눈썹 같은 거, 이 눈썹 없어도 되지 않나? 없으면 좀 어색하긴 하겠지만 막 지하철에서 막 눈썹 그리는 여자 되게 꼴 보기 싫거든요. 근데 그 눈썹 그런데 이 눈썹이 굉장히 이 미세물, 땀과 분비물을 막아주고 눈을 굉장히 보호해줘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똥꼬가 더럽다고 똥꼬 필요 없다고 하면 됩니까? 우리 안에 노폐물을 다 보내는 그 똥꼬가 없다면 몸을 이룰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없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약하게 보이는,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는 건 없다. 이게 다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러 지체가 그 다양함으로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는 각자의 위치에서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는데 한 가지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한 일본 초등학생이 막 그거 여러분 보셨어요? 그 점프 이렇게 뭐라죠? 이거 초등학교 때 하는 거 이렇게 널뛰기, 띰틀 그 생각이 안 났네. 띰틀을 하는데 정말 점프력이 좋은데 그 형제가 그 초등학교 한 2, 3학년 돼 보이는 그 형제 초등학생이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일본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이제 선생님들 보면서 한 4-5번을 그렇게 못 하니까 다 같이 갑자기 앞으로 나와서 손을 딱 잡고 막 이렇게 막 해주면서 으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울다가 막 눈물 한번 훔치고 다시 힘을 내서 한두 번에 이걸 성공을 한 거예요. 저 정말 놀랐는데, 죄송한데 이 영상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걸 보면서 아파하는 지체의 마음을 알고 모두가 거기에 딱 집중해서 케어를 해주니까 이 지체가 힘을 나고 용기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하는 것이죠. 참 감동적인 것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지막 9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중요하게 된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청지기 수련회 때 목사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한 집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소감문을 저한테 다 내거든요. 청지기로 이제 사역을 맡으신 분들이 청지기 수련회 그 영상을 보고 교육을 받고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교회를 섬길 것인가. 근데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 되게 마음이 울림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찬양팀을 남편을 따라서 섬기고 있었는데 자신은 그 예수님도 뭐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각자에게 나눠줬다. 그 비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있는데 자기는 그 1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알기 때문에 실제로 그 1달란트는 하루 벌어서 하루 그렇게 일하는 일용 노동자들이 평생을 일해도
벌까 말까 큰 돈이거든요. 그 한 달란트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큰 달란트 한 달란트도 받지 못한 걸 안다. 그래서 조금 뭐 찬양팀도 뭐 앞에 나가서 나 남편을 따라서 하지만 이렇게 내가 남들 앞에 쉬는 건 또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긴 한데 뭔가 어색한 섬김이었다. 아이러니한 섬김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은사가 적은 것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좋은 길만 바라고 은사를 사모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충성된 종의 마음으로 더 크게 열심히 사모해야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은사를 더 사모해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막 자랑하면서 야, 내 은사가 더 커, 너 거보다 훨씬 더 나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이렇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비아냥이었을 것입니다. 반어법인 거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더 큰 은사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무엇일까요? 결국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다음 절에 넘어가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사랑장이 끝나면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사랑을 구해라.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랑을 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많은 은사들이 있어,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사랑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주중에 돌아가셨어요. 92살의 나이로. 저희 아버지는 62살의 나이로 돌아가셨고 30년을 더 살고 가셨죠. 아버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일본에 있으니까 한국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할머니의 삶을 회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버님처럼 성실한 분이셨고 늘 밭에서 일하고 계셨던 모습이 떠올라요. 그리고 어릴 때 제가 잠깐 할머니 집에서 살았는데 늘 주변에 못 먹는 아이들을 데려와서 그때는 그 시골에서 뭔가 이렇게 집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이들, 부모님이 없어서 외로운 아이들을 데려와서 막 먹이고 밥 먹이고 그렇게 해서 보내주고 돌려봐주고 했던 걸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네 것 내 거가 없고 그냥 자기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보였는데 참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의 교회들도 회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바울은 사랑의 가장 큰 특징으로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는데 할머니야말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늘 오래 참고 긍정적으로 사셨던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우리 할머니께서 그렇게 막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그 아버지 옆에서 병수발을 드시면서 그 사랑으로 아버지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그 하나님의 그 할머니의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졌던 것이 아닌가. 저희 가정에도 많이 불우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 어르신의 사랑에 힘입어서 자식들이 크게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길, 사랑하는 길,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가 가진 고유한 것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며 존중하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끔 썼으면 좋겠습니다. 카리스마타거든요. 은사, 카리스마는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것이 바로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즐겁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해가고
개발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우리가 그거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함께 한 주, 한 성령,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신 주님의 지체들로,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끝까지 섬기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서로를 더 낮게 여기며 서로의 귀중함을 발견하면서 겸손하게 우리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만한 마음을 가졌거나 나와 다른 사람을 하찮게 보는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지 않고 저건 저 사람의 아픔일 뿐이고 나랑 상관이 없어, 저 사람의 죄는 나와 상관이 없어라고, 나는 깨끗해라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마치 외딴 섬인 것처럼 나 자신을 여겼다면 그것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정말 귀히 여기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고 사랑받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연합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의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그렇게 사용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아버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질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나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며 나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가진 것들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아직 나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작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작지 않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할 때 또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가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나에게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